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이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2년에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발표했습니다. 성경 읽기 웹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가장 많이 읽는 100개의 성경 구절에 대한 국가별 구글 검색량을 분석을 하고요. 키워드 탐색 기능을 통해서 172개국의 평균 월별 구글 검색량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이 최애 성경 구절로 뽑혔는데 월드비전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 이 말씀 안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의 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혹은 작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사랑의 개념에서 천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진정한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남녀의 연애 중에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랑의 표현은 없고 오로지 정신적인 교감만 있는 사랑, 이것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현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맨 뒷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내 발걸음으로 스스로 교회를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케이스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대로 가다가는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 뻔하니까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7명의 제자들을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먼저 배신한 사람을 먼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버리고 먼저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 달아난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오래전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공모를 했는데요.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이게 3등을 차지했고요.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전이다 라는 말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등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혹은 다 나를 버릴 때 나에게로 오는 자이다. 이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죄인이요 배신자요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던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했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5번이나 사용했는데 헬라어로는 뭔가 하면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홀로 유일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모노스라고 하는 말과 가족, 또 자손, 혈족을 뜻하는 게노스란 말이 서로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그런 육신적인 혈통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이게 바로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서 주셨으니는 헬라어로 에도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내어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펴두시고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8장 32절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이 버스는 마지막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마침 그때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운전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순간 운전사의 눈에 5개의 그 커브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버스에 점점 가속이 붙자 잠을 깬 관광객들은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하고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전사는 최대한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커브길을 하나하나 잘 운전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5개의 커브길을 무사하게 통과했고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 앞에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보이는데 이제 마을 모퉁이 어디엔가 버스가 멈춰 서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을 입구 신장로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운전사는 클락션을 누르며 피하라고, 얘들아 빨리 피하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피했지만 아직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운전사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관광객을 살려야 할지 아니면 저 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하다가 결국 어린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건너편에 그 언덕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 서자마자 운전사는 그 아이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운전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하면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젊은이가 야유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모두들 그만두세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영원히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은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말하는데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임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뒷부분에 보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멸망은 단순히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나 구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푸시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에가 있고요. 비오스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의 목숨을 말합니다. 이게 푸시케예요. 그 다음에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혹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비오스일까요? 푸시케일까요? 조에일까요? 조에를 말합니다. 조에. 이 16절에 나와 있는 영생은 조에를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조에의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음에 있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개념보다도 심판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종말하면 심판을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심판의 사역보다는 구원의 사역을 훨씬 더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마음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랑이죠? 먼저 찾아오신 사랑. 따라합시다. 먼저 찾아오신 사랑.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마지막으로는요, 영생과 구원을 주신 사랑. 시작. 영생과 구원을 주신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저절로 믿어지세요? 이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11시 예배 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앞으로도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가 생명이요 구원이시라고, 죄값으로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나처럼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 사건을 잘 아시죠? 영화로도 나와서 우리가 그때의 그 기억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타이타닉호에는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몇 분 동안을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복음을 전했는데,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으면서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한 젊은이에게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하퍼는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파도에 휩쓸려 저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일렁이는 이 파도 가운데 다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퍼는 또다시 젊은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꼭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이 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들어갔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 예수 믿으라고 하며 그렇게 말했던 이 목사님의 음성은 파도 소리에 실려 계속해서 이 젊은이의 뒷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그 젊은이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